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7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요즘 교계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신앙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0년 전부터 청년들의 신앙 회복에 인생을 바치고 계시는 귀한 한 분이 계셔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더글라스 김 대표님이신데 Here I Am Young Christian Movement HYM이라고 얘기하죠. 나오셨는데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네. 네. 여전하십니다.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본인 소개 조금만 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일반적인으로 이렇게 특별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93년에 얼반에 있는 베델하나님 교회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그 후부터 이제 청년들에 대한 하트를 하나님 주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9년 6월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을 연합하여서 성령 부흥이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난 20년 동안의 섬김이 모든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 프로그램의 이름이 주의 은혜라라. 아, 그런가요? 예, 바로 주님의 은혜를 예. 직격탄 날리듯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 자, 우리 더글라스 김 대표님은 목사님은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죠. 지금 선교사로 네. 활동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또 생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시지요? 예. 제가 99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주님 부르심 받고 99년 9월 11일 날 처음으로 HYM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청년 선교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집회를 99년 9월 11일 날 드리고 그러고 나서 매번 집회를 어떻게 아니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몰라서 그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봄, 가을에 걸쳐서 연합 청년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네. 한 번. 네. 지금 37번째 또 힘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본업은 아니죠. 본업은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에게는 그것이 저의 본업입니다. HYM 예. 사역을 위해서 네. 살고 있고 저의 삶의 목적인데요. 네. 섬기면서 사실 이것은 저희 자비량 선교 사역이어서 예. 재정적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것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 부르심 받고 5년 있다가 우연하게 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 네. 네, 사실 그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그 경제적인 그 충족이 거기서 그 보급되는 그
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이루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더글라스 대표님을 부동산 리얼터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혹 있으시겠습니다. 많이 계실걸요? 그렇죠. 제가 얘기 듣기로 신뢰받는 부동산 업자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선교 사역 HYM 히얼마 세미 영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 그때 2002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국의 2000년도 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영업 회화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그렇죠. 네. 그쪽에서 이제 일하면 재정적으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한 달에 막 1,000불 정도밖에 못 버는 아. 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영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국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 이 땅에서 심으신 그 HYM의 청년 선교 사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하. 제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포기를 했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저희 부모님 댁이 사이프러스에 있었는데 그 집을 팔면서 그리스 계통 사람 백인 남자를 만났어요. 네네. 예. 사실 그 사람이 저를 부동산 하자고 계속해서 왔는데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아하. 계속 피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가 멀다 싶고 계속 전화가 오고 뭐 한 달에 자기 밑에서 일하면 뭐 10,000불을 주겠다. 아하.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만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 귀찮게 굴었어요. 너무 좋게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그 그리스 부동산 업자께서. 그렇죠? 저는 사실 그때 저 부모님 댁 그 집을 갖다가 판매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 부모님이 영어가 안 되시니까 한국 사람들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주위 부동산 사람 찾아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신문 중앙일보를 뒤져서 네. 거기서 찾는 분, 그 마음 서운하게 생긴 분들을 찾아냈는데 그분들이 3개월 동안 못 팔았어요. 아, 그러고 부모님 나서 집을.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부동산은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부동산이 이제 리스팅이 익스파이어가 되면 동네 사람들 부동산 사람들이 다 알고 공격해 그렇죠.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하겠다고 네네. 잡을 딴내려고요. 예. 근데 하나님 그때 저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라고. 아하.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찾나 생각하는데 전화 오는 사람들 다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오겠다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인터뷰를 12번을 했습니다. 아. 부동산 리스팅 집 팔아주는 사람 원하는 분들. 찾으려고. 네네. 네. 예. 와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 집을 갖다 비싸게 팔아주겠다. 어떤 사람은 경비를 최소한으로 해주겠다. 근데 답이 다 틀려서 다 가라고 그랬는데 12번째 그 그리스계 돈 그 사람이 딱 오더니 뭐 부동산 어떻게 팔 수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듣는 가운데 이제 한 20-30분 정도 얘기하더니 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 사람이. 난데없이요. 네. 네.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정답인데 어떻게 알고서 그 대답을 했는지 I love God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I said I love Almighty God 그러는 거예요. 아하.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기는 여기서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 눈에 눈물이 보이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에게 부동산을 이제 집 판매를 하는 것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아직도 뭐 판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날 전화 걸어서 왜 아직까지 못 팔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얘기가 뭐 변명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팔아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예. 오픈하우스도 여러 번 한다 놓고 한 번밖에 안 해주고 네. 그랬는데 좀 열심히 해달라. 예. 그래서는 전화 끊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들었는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하더니 저보고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네, 예. 집을 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면서 됐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랬더니 뭐 한 달에 뭐 10,000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전화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또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집을 팔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뉴포트 비치에 있는 그 콜더뱅크라고 하는 그 부동산 네. 회사에 네. 부모님 모시고 이제 에스크로 끝났으니까 그 클로즈 하려고. 책을 네. 받으러 갔는데 저희가 사이프러스에서 뉴포트 비치라는 곳을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가는데 트래픽도 있고 그러니까 꽤 멀더라고요. 한 40분 걸려서 도착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는 도중에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먼 데에서 조그만 집 60만 불짜리 되는 집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먼 데서 올 수가 있나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동산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널 쓰려고 한다. 아하. 예. 그래서 그들 영혼 구원해 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예. 있는 그 지금 회사로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는 건데 어머님이 그 플루턴에 있는 그 First Team Real Estate라는 회사로 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들으셨다고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사로 들어갔고 예. 사실 그 언어적인 문제도 백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편하니까 네. 그 회사로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2년 있다가 이제 또 회사에서 또 다른 그 매니저가 왔는데 저하고 좀 맞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주류 사회에 재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의 상당수의 브로커들은 저를 계속 인터뷰를 하고 공짜 밥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여기 초청해서 뭐 식사 대접해주고 널 만나서 영광이었던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탑셀러가 되시면서 그런 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셨었군요. 예, 그때 그러니까 2004년, 5년, 6년 그렇게 해서 2년 있다가 이제 프리덴셜이라는 회사를 또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10년 있다가 이제 지난번에 또 프리덴셜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전 세계 갑부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그 사람이 미 전국과 캐나다에 있는 모든 그 프리덴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다 사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름을 벅셔 해더웨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게 되었죠. 네. 지금은 그러면 같이 계시는 회사는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또 저 회사 그 7개 갖고 있던 그 인디비주얼 오너 그 사장 되시는 분이 이혼을 하면서 회사를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저와 같이 함께 있던 그 백인들이 한 300명 정도가 나가서 이제 회사를 지었는데 릴라이언스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회사를 지었게 되었고 네. 저는 작년 10월 달에 거기 이제 조인해서 그래요.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죠.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그런가 특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더글라스 김 대표님은 뛰어난 리얼터로 이름 올리고 계시는 걸 제가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 결국은 이 Here I Am, Send Me, Young Christian Movement의 대표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발판이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HOIM 사역은 완전히 저희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섬겨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9to5 잡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잡이 없으면 그동안에 뭐 하나님께서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게 하셨을 건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서 시간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실 힘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 재정적으로는 그 후로 계속해서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주님께서 이 사역에 필요한 자금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랬군요. 청년들을 네. 그렇게 매해 2번씩 봄, 네. 가을로 모으는 것이 쉽던가요? 사실 연합사역이라는 건 정말 주님 일 모든 것이 다 쉬운 일은 없지만 연합사역처럼 어려운 것도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만약에 이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이 저 개인적인 그 더글라스 김이라는 사람이 했다면 저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누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언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많은 도움의 손길들도 있었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든 거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왜 하냐.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네. 우리 청년들이 다른 곳에 납집해 갔다가 혹시 네. 자기네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염려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을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지원 받기도 쉽지 않으셨겠죠. 그것이 어쩌면 모든 연합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 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목회자님들을 그동안에 20년 동안 만나 뵙고서 이 연합사역 HOIM 청년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번 집회 때 교회 청년들 보내주세요 하면 큰 교회에서는 그 대부분의 반응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이고. 하고 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내 청년들 보냈다가 다른 교회로 다 뺏기면 어떡하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 오브 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걸 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은 나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연합화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연합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what do I get out of it?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결단코 연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그런 압스티클을, 그런 장애물을 다 넘으시고 네, 지금 37번째 네. 힘 집회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만나 뵌 이후로 지금까지 마지막에 만나 뵌 게 이제 몇 년 된 것 같은데 뭐 그 사이는 물론 여기저기서 뵙긴 네. 했지만요. 네. 인터뷰 자리로 만난 건 상당히 오랜만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 더글라스 김 그 당시 집사님, 지금 네. 선교사님이세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99년 그때 그 6월에 부르심 받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정말 많았고요. 네. 섬기면서 어떨 때는 주위에는 다른 청년들, 다른 목회자들과 같이 이 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서 그분들이 못 온다고, 그 청년들이 못 온다고 연락받으면서 저는 생각할 때, 그것도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여러 번 거쳐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혼자 가요. 나는 이제 혼자다. 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갖게 돼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세요. 절망하는 그랬더니 마음들이 있었겠죠. 네. 네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자꾸 네가 혼자 간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때 또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주님과 함께 가니까 이번에 가는 일도 이번에 섬기는 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가서 아멘. 섬기고 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네. 활동하시잖아요. 네. 얼마 전부터 보니까 한국에도 곧잘 집회 나가시곤 하시던데 어떻게 또 그렇게 또 한국까지 확대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2011년 그때부터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걸 네네.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토론토 캐나다의 영락교회 청년부 겨울수련회 3박 4일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말씀 전하는 걸 주강서로 초청받아서 갔죠. 거기서도 저 섬기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걸 그때 느꼈었고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교회에서 계속 와서 말씀 전해달라. 또 그럴 때마다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사실 6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한국의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승우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면 제가 할렐루야 교회 선교관에서 묵으면서 네. 수요 예배 또 금요 부흥 집회 때 말씀 전하고 그래요. 또 청년부 주일 예배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는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영남대교에서 말씀 전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대학생들이 많은 은혜가 있어서 저보고 이제 선교사님 매 학기마다 와달라고 그래서 약속 지키려고 올해 5월 달에 또 가서 말씀 전했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대구를 또 갔다가 전라남도 여수도 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태백, 강원도에 있는 정말 깡촌이죠. 태백에 가서 스모은교에서 말씀 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수지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더글라스 김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에 지금 점점점 넓게 자주 들어 쓰신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번에 37번째 힘을 준비하실 때 또 어떤 배경이 있고 어느 분이 오셔서 섬겨주시게 되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번 37회 힘 집회인데 정말 세월은 빠르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한참 후의 일이었어요. 9월인걸요. 네. 제가 지난 5월 중순에 한국에 선교여행 다녀와서
이제 10월 7일과 8일 집회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후의 일이었는데 몇 달 후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다음 주로 온 거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도 선한목자교회 수일선한목자교회 그 강대영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그 이제 제가 찾아뵀는데 목사님이 이제 7월 말 그때 말에 교회 성전 건축을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셔서 그 교회 저를 목사님이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축복 기도를 부탁하셔서 네. 축복 기도하고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가을 집회 때 말씀 전하실 분들 부탁을 드렸었는데 친하신 목사님이 임재웅 목사님이라고 네네. 신촌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네. 그래서 김재웅 목사님 만나 뵙고 이제 저는 뭐 제가 아는 거라고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는 제 마음속에는 청년 사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제가 사실 재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도 보면 한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20살에서 30세 초반 중에 있는 그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3%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97%가 교회를 다 떠난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딱 듣고 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와서 그다음부터 그 작년에 또 나가서 말씀드렸더니 어떤 청년 생각하시는 목사님은 선교사님 3%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인가요? 그랬더니 2.5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조금 있으면 2%가 될 것이고 1%가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성령 부흥운동 일으키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은 삶 가운데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데 사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종이 대구 가고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 청년들이 그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세요. 아, 네. 그걸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선교지 미국도 똑같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떠나가는 청년들 보고서 그냥 너희들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붙잡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각 지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힘 사역도 사실 이 청년 선교 사역이라고 해서 HYM이라고는 청년 선교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모든 교회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이번 집회 때도 이제 10월 7일과 8일 시리토스 선교교회 195가구 블룸필드에 있는데요. 이 교회 제가 이번 september 집회 드리고 사실 제가 그 교회에 지난 4월부터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집회 드릴 때 이 교회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리토스 지역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뭐 다니면서 뭐 안 좋았다 상처받았다 그런 청년들이 정도면 많은데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시리토스 교회뿐만 아니라 시리토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면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고 LA에 있는 교회들 다시 말해서 이미 전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데 쓰임받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네, 정말 이 힘 집회가 네.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37번째, 또 이제 내년 봄이 되면 38번째, 네. 정말로 이제 40번이면 만 20년의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일 텐데, 네. 그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힘의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힘의 집회가 계속 반복되면서 네. 그러면서 좀 더 한 영혼이라도, 한 청년이라도 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안에 네.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채워지기를 소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이 목적이죠. 예,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힘이 그리고 힘의 청년 사역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 목회자님들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37번째 청년 집회는 아까 세르토스 동양선교교에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름이 예. 동양이 빼지고 네. 세르토스 선교교회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르토스 선교교에서 예.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는 어떤 분이시며 예.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한국 신촌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재웅 목사님이시고요. 네. 이번 집회 주제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것이 사울입니다.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갖다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다메섹에 가다가 성령님 만나서 쓰러지고 그때 다메섹에 있는 그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유숙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에 부르니까 대답하기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HYM 힘집회 그 주제처럼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똑같은 고백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청년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부르실 때 그 미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주님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때 대답하는 게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핍박하고 예.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가 가서 안수하고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가 순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아나니아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시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라 하면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아나니아가 가라고 그랬을 때 가서 그 사울을 만나서 네가 다메섹 오는 길에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해서 네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순간 사실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19절 말씀 보면 그가 회복되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네. 했다는 말씀이 나면서 그래요. 20절에 즉시 그가 회복되는 가운데 공회 스나고그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아멘. 그 삶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아나니아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아나니아가 아니었으면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될 수가 없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신약 성경 보게 되면 26권 중에서 13권을 그 사람이 썼는데 기독교로 완성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뒤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 주제처럼 나의 택한 그릇.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같이 쓰임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번 집회 가운데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가운데 첫째 날과 둘째 날 연합 찬양팀에 서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 가운데 정말 뜨거운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드려지길 바라고 아멘.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임재웅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임재웅 목사님께서요. 임재웅 목사님 네네.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음성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러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끝나고 제가 이제 결단의 기도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재단에 다 같이 나와서
이 세상에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보통 그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그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네. 이웃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뭐 꼭 20대, 30대 초반 사람들만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저희 부모님 세대도 오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부모님 세대라면 이제 한 80 예, 나신 그렇죠. 어르신들인데,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청년의 마음은 우리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일 텐데, 네. 그 마음들이 이번에 특별히 37번째 힘의 집회를 통해서 변화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네. 하나님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저희도 또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앞으로 37번째 행사를 마치고 나면, 집회를 예. 마치고 나면, 어떤 또 삶이 우리 더글라스 김 선교사님, 대표님 앞으로 펼쳐질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번 힘집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를 동참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온전히 쓰임받아서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등록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이 각자 자신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 끝나고 되면 이제 저는 이제 10월 29일 날 담임직 기도대회 때 청년들을 위한 기도 순서를 제가 또 맡았고 그래요. 그 후에 이제 또 11월 중순에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또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 지금 3%밖에 2.5%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온 청년들을 성령이 불을 세례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오게 될 것을 아멘. 진정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엔, 뭐, 10대부터 정말 네. 7, 80대까지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 세계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역시, 이 방송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대가 다양합니다. 예. 자, 그 모든 그 다양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 혹은 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예. 그저 궁금해서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먼저 우리 더글라스 김 대표님이 네.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니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는 1분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1분, 바로 옆에 있죠? 요거. 예. 이 카메라를 보시고 네. 1분 동안 짧은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예.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혼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길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이 여정 동안에 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더 찾아서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님 만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시인하고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지금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는 그 성벽들, 불타고 있는 그 성문들이 다시 우리로 인해서 재건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방송 듣는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지금 어지러운 세상을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고 내가 언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 한 영혼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또 주님이 나라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택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더글라스 김 선교사님을 어떤 목적도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부동산의 길로 가게 불러내셨고, 그러면서 또 청년을 향한 말씀 선포의 귀한 일들로 불러내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나니아가 될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맡겨진 그 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도전 주시는 귀한 일들에 순복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선제 조건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시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Him, Here I am, Send me 라는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영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힘의 더글라스 김 대표님 귀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CHTV 18.7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가고 있는 대로 힘에 이제 곧 있을 10월 초에 있는 집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글라스 대표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